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창세기 이제 11장까지는 주로 큰 이제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12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족장들을 다루시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창세기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하나씩 강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오늘은요, 저희가 5장 18절부터 24절을 통해서요, 이 에녹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그 에녹은 정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더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예전에 정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에녹에 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오늘 저희 성경 공부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을 보시면요. 야렛은 162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야렛의 전생에는 96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해를 위해서 이제 5장 1절부터 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대라는 말을요, 보통 이제 시대라는 말과 혼용해서 좀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세대라는 말의 의미에 시대라는 말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그 제네레이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생산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담의 세대는 아담으로부터 생산되어 나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자손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5절에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창조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제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창조가 되죠. 만들어지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창세기 5장이 대략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수명이 이때는 길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로만 가도 바로 그 창조 근처,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근처, 이제 이 언저리가 된다는 거죠. 이 5절에서 그가 죽으니라, 아담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계속 죽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녹보다 윗세대의 이제 선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고 몇 년을 살았고 누구를 낳고 또 죽었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되고 있어요. 죽었다는 표현이 8절, 11절, 14절, 17절, 20절에서. 그런데 이제 24절에 이르러서는요.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었다는 표현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보통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야, 너 뭐 누구에 대해서 들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데려가셨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완곡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엄연하게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에녹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과는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이 이 세상에 왔죠. 1000년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태어나서 살다가 낳고 죽었고, 태어나서 살다가 낳고 죽었고,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여기저기서 에녹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주로 생각해 볼 말씀들인데요.
이제 에녹에 대한 말씀은 이 창세기 5장과 그 다음에는 유다서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맥을 저희가 한번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서를 보시면요, 14절에 몇 장인지는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유다서 14절에 유다서 14절, 15절 두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에녹의 설교죠.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설교자였어요. 대언자였죠.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간 첫째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세히는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하는 말대로 이렇게 믿지 않으면 뭐 이단이고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저의 추측인데요. 그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죽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진 않았죠. 지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낙원이 지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낙원으로 가고요. 지하 세계 안에 있는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역시 지하 세계 안에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지하세계에 있던 낙원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낙원을 통째로 들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을 때에도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녹은요, 지하세계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건 죽였다는 표현과는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지하세계로 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세계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렸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제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렸어요. 지하세계는. 그런데 에녹을 거기로 보내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에녹은 죽지 않고 살은 채로 그러면은 땅속으로 들어갔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에녹은 아마도 구약시대 에녹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죠. 엘리야도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갔죠. 에녹도 아마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구약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 죽은 이후에 낙원으로 혼이 갔죠. 육체는 땅 속에 묻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전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은 이제 낙원으로 가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시 육체를 입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에녹 같은 경우 아마 엘리야도 마찬가지 경우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림받아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에녹만 그렇게 특별하냐? 특별해요.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특별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자면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어제까지 이 세상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님께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선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제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요 300년 이상을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에녹이 죽으면 지하세계, 다른 구약 성도들은 지하세계에 가서 안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300년 이상을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면은 모순되지 않죠. 제가 지금 말한 것과. 그래서 어제까지 사람들 앞에 있던 에녹이 하루아침에 천사들 앞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에녹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은 에녹이 어느 날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날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특별한 징조나 표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날 해가 서쪽에서 뜨거나 무슨 천체 이상이 생기거나 자연 재해가 일어나거나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에녹이 들림받아 올라간 날 이 세상에는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범한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은 것처럼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날도 다른 날과 정확히 같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평범한 날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에녹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직 에녹만이 이 세상에서 하루를 시작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루를 마감했을 거예요. 왜 이제 에녹이 특별한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에녹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유일한 자격을 교회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도나 환란 성도나 천연왕국 성도들은 그러한 자리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고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녹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환란 성도들을 상징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이 환란이 진행 중인 세상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방주는. 다만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죠. 환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환란을 그대로 이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또 보호를 받겠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노아 자체는요, 신약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성도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에녹이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유다서에 의하면 에녹은 첫 번째 설교자였어요. 의의 설교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설교자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가족을 가르쳤겠죠. 아벨은 형에게 말씀을 아마 전했겠죠. 그런데 그 반응이 안 좋은 반응이 나왔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요즘 요즘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는데요. 유튜브에 이제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 댓글창을 열어놓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닫아놓는 분들이 많은데 전 열어놓는데 그 대신 이제 안 좋은 댓글이 달리면 제가 삭제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삭제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족족 삭제해버립니다. 안 좋은 게시글은. 왜냐면 그 게시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안 좋은 게시글이 하나 달렸어요. 표현 그대로 하자면 이 식기는 자기가 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시작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무슨 말을 하려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엉뚱한 반응이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벨은 형에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가인이 격분했겠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것도 제가 그 안 좋은 댓글이 달렸던 그 강의가 창세기 강의 최근에 한 예수님과 아벨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좀 독특하고 뭐 아주 어려운 교리를 가르친 거라면 좀 이해가 돼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뭐 안 좋은 댓글을 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아벨을 비교하는 건요, 이거는 뭐 독특한 게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일반 기독교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벨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가인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그렇게 험악한 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에녹은, 근데 이제 아담은 자기 가족에게 전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한 최초의 설교자가 바로 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시겠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에녹이 등장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사악한 세상에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캄캄한 짙은 어둠이 자욱하던 시대에도 혜성처럼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위클리프나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는 위클리프나 아니면 이제 그 유명한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겠죠. 정말 중세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수였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이제 카톨릭 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 개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담대하게 설교한 그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특히 개혁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개혁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그 시대에도 굉장히 소수였고요. 박해를 피해서 산골짜기 막 아주 지방, 시골, 오지 이런 데로 다 대부분 도피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유럽 대륙은 이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가르친 비성경적인 정말 신성모독적인 교리들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 나와서 그런 카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설교를, 그러니까 어떤 카톨릭 교회는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죠. 지금도 카톨릭 쇼핑몰 들어가면요, 면죄부 팔아요. 조그맣게 생기고 팔더라고요. 막 열쇠고리형 이런 것도 있고 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면죄부가 팔아요, 지금도. 네. 왜냐하면 카톨릭은 그 교리를 철회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믿는 거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신앙 고백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면은 목숨을 담보로 얘기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때 나타나서 로마 카톨릭의 정체를 폭로하고 믿음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외쳤다는 건요,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성경 교리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지만 굉장히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리를 잘 몰랐을 뿐이지 오랫동안 카톨릭의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30년, 4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리는 굉장히 약했지만 굉장히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별로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한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이게 에녹 설교예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녹의 거리 설교 내용이에요. 이거보다 예를 들면 요나는 훨씬 더 후의 사람이죠. 요나 설교는 훨씬 더 간단하죠. 성경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간단해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다예요. 여기에 비하면 에녹 설교는요, 무슨 진짜 신학 논문급이에요. 그렇죠. 훨씬 더 정교해요, 설교가. 에녹이 한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요, 경건치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행위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아마 사람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에녹 설교를 듣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에녹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경고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모든 에녹의 힘이 다 나왔던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표현을 2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냥 함부로 주어질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를 나눌수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설교한 거예요. 보라,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러지 않으면 모두 영원한 불 속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에녹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5장까지의 기록을 보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그러던 차에 에녹이 등장해서요, 2가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이었고요.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누구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셔서 뭐 하시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제가 전하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같은 메시지예요.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수록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다는 표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로 더러운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설교를 보면요, 왜 이렇게 경건치 않다는 말이 이렇게 많을까? 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수록요, 더 경건치 않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언제 좋게 보이는 줄 아세요? 이 세상과 친해질수록 이 세상이 좋게 보여요. 서로 친해지면 좋게 보이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은 다 제일 예쁘거든요. 자기 친구는 다 괜찮거든요. 다. 그렇죠. 이상하다. 그럼 그 사람이랑 친해지지 않잖아요. 친구가 잘못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게 되고 누가 싸우면 친구 편을 들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동화돼요. 네,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관점으로 동화가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 저기도 경건치 않고 다 경건치 않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 반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게 되고요.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게 되고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과 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실 거예요. 에녹과 같은 사람들. 유다서 15절 뒷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에녹은 담대하게 설교를 했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가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에녹은 첫 번째 설교자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관해서 설교했고요.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에녹은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읽고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에녹은 이러한 모든 진리의 교리를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동행하면서 서로 뭐 아무 말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300년간 동행했는데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만 사귀어도 서로 굉장히 많이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300년간 사귀었어요. 하나님과. 뭐 말 한마디 안 했겠어요? 많은 얘기를 했겠죠. 예, 그래서 에녹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알고 있는 게요, 정말 아주 그 5,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통해서. 에녹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녹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주님께로 모여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에녹은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알고 있었겠죠. 그 말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 대원자들을 보면요, 자기가 기록한 게 뭔지 모르고 기록한 경우들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기록해라니까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설명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봉인해두라고 설명 안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에녹은요, 지금 뭘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과 교제를 해서 알고 있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에녹은 자기가 한 말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하면서 이걸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한 말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여기서 에녹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나중에 수만 성도와 함께 내가 세상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럼 에녹이 질문했겠죠. 그 수만 성도라니요, 그게 누굽니까 물어봤겠죠. 주님께서 쫙 얘기해 주셨겠죠. 그건 구약 성도도 있고 신약 성도도 있고, 물론 이런 얘기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얘기를 해주셨겠죠. 어떤 얘기들을. 에녹은 주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실 것을 주님께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사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에녹은 주님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수만 성도나 된다. 나 같은 성도가 수만이나 되는구나. 이런 진리를 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고 이런 성도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수만 성도나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가 많다는 사실,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에녹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을 모든 사람과 다르게 만들어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그의 결심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던 초능력이 에녹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만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기회를 에녹만 부여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출생이나 혈통이나 은사나 재능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특별했던 거예요.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 특별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에녹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었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300년이나 하나님께 동행했대요.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이 말씀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단한 말씀이에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낳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가족이 많고 그로 인해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들 2 이상, 딸 2 이상이죠. 많은 거예요. 적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에녹은 자녀들을 계속 낳는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이게요, 애 없을 때랑,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결혼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엔 혼자니까 편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둘이 됐죠. 이제 상대방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랑 또 결혼하고 나서도 애를 하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다르더라고요. 둘이 생기면 또 둘도 또 달라요. 하나인 것과 둘은 또 다르다고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셋이 돼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요. 또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에녹은요, 자녀들을 계속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애가 많아지니까요, 안 싸우다가 낳으면서 저희도 싸움이 좀 시작됐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애 낳기 전에는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애 낳기 전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저희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 낳고 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왜냐면 할 일이 너무 늘어나니까 갑자기. 이게 서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막 서로 이제 좀 이게 조율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에녹은요, 애를 계속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그냥 뭐 부인이랑은 싸웠겠지. 아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요, 사람과도 사이가 좋아요.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요, 사람과도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99%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렇죠. 부인과도 사이가 좋았을 겁니다. 애도 많이 낳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중에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말은 이건 핑계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는요, 가족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일까요?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 돈 때문도 아니에요. 마음 때문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것 같나요? 돈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그래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인데요. 바빠요.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어요. 돈 쓰러 다니느라고 바빠요. 예, 돈이 없으니까는 좀 덜 바빠요. 그렇죠. 어디 가면 다 돈이거든요.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많으면요, 돈 많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돈 쓰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지,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가족이 많아서 집에서 할 일이 많아서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적어도 4명 이상의 자녀들과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뭐 훈련시키고 엄청 바빴겠죠. 막 빨래도 막 산더미처럼 나왔겠죠. 그럼 그 시대에 뭐 세탁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막 부인이랑 같이 뭐 빨았겠죠. 막 또 빨래도 하고 부인도 도와주고 했겠죠. 네. 아니면 왜냐면 부인 안 도와주면 부인이 이렇게 애를 많이 안 낳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추측이지만 뭐 교리는 아니에요.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낳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에녹은 많은 가족을 돌보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을 냈고요.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시간도 냈어요. 그래서 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과 동행도 했죠. 그러니까 일에 치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복음 전하고, 목사님 중에서는요,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막 설교, 막 성경 공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바빠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아주 어떤 존경한 어떤 목사님도요, 지금은 주님께로 가신 분인데요, 아주 사역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시다 가셨는데 3년간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때도요, 신학원 운영하고 학생들 양육해내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구령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집안일도 다 하고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요, 나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요, 할 거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건요, 이건 핑계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바쁘다 해도 가족을 부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이 에녹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상이 악했어요. 이때는 뭐 음란한 영화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도색 잡지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원인이 이런 게 아니라, TV, 영화, 나쁜 영화,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뭐, 악한 게임,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시대도요, 다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에녹은 사악함이 넘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모독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보시고 내리신 결론은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 그 정도의 결론을 내리실 만큼 사악한 시대에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기회가 있는데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리센터에 갖고 갔더니 30만 원짜리인데 이거 고치면 40만 원 나와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새로 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딱 이거는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멸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실 정도로 너무 악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하고 소망이 없던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회가 너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은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북조선보다 남조선을 훨씬 좋아합니다. 예, 여긴 자유가 있잖아요. 북한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질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신앙이 더 순수할까요?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믿음의 질이 더 순수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전 그쪽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나 같아요. 지금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로운 국가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 순수할까요? 아니면 네로 황제 박해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 순수할까요? 아마 네로 황제 박해 밑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 순수하겠죠.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건 핑계라는 거예요. 집안 환경도 뭐 지금 우리 집은 막 돛대기 시장이에요. 도저히 조용히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요, 악하지만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악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상이 악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했어요. 그런 악한 시대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에녹은 의의 설교자였어요. 그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설교했고요, 심판하실 것을 설교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에녹이 설교한 대상은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에녹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간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증언을 가졌느니라 했는데 이게 테스트모니거든요. 증언, 간증 다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간증이죠. 우리는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면 간증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에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의롭게 해주셨고 어떻게 매일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지 간증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다는 건요,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에녹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설교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겁니다. 왜 에녹이 특별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에녹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길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간증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이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요,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막 비굴해질 필요도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좀 믿어줄래? 나 맛있는 거 사줄게. 막 이렇게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나 좋으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좋으라고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에녹처럼. 에녹은 간증을 했고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에녹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사람이나 에녹의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에녹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나 노아의 방주에 탑승했을까요? 딱 노아의 방주에 누가 찾아와요. 노아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기 에녹 목사님 설교 듣고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 예를 들면 하나님 믿으려고 찾아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요, 에녹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에녹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3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실까요? 3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예요. 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인해서 기뻐하신 이유는요, 에녹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대단히 성공할 걸, 막 가서 돈도 많이 벌고 막 헌금 엄청나게 해가지고 교회도 다 막 크게 짓고 그러면 좋겠죠. 목사는 좋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예요. 네. 판자촌 같은 데서 교회에서 막 10명 모여 있어도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갑자기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셨다가 다시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다가 이러실 분인데 규모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규모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규모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가치합니다.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규모가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녹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그가 많은 회심자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지속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녹은 진리를 선포했고요, 진리대로 살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결과를 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속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결과가 아니라 에녹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에녹은 세상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것만이 주님께서 원하신 전부였어요.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에녹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진 교회도 찾지 못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24장 36절에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성경 예언과 중동 정세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은 아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중동 정세에 관한 뉴스를 잘 보고 하면요, 휴거 날짜를 대충은 그 날 정확한 날은 몰라도 한 7월 한 5일 그렇게 몰라도 한 7월 초경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뭐 중동에 셋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뭐 자재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저는 구원받은 지 30년 됐는데요, 30년 전부터 그 얘기 들었어요. 뭐 성경 예언 뉴스 막 이런 책들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막 송아지가 준비되어 있고, 벌써 다 송아지 잡아먹고 없을 거예요. 그 송아지는 다, 그렇죠, 다른 송아지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 성경 뭐 예언,
뉴스, 중동 정세 이런 거 연구한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아무도 휴거의 날짜를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언제쯤인지도 결코 알 수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휴거되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걸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죠. 30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노아의 날들에 홍수가 일어나는 정확한 날짜 시간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날에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노아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에녹이 들림받아 올라간 것처럼 교회도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요. 오직 적은 수의 사람들만 홍수를 통과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적은 수의 남은 자들만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게 될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환란 성도들만 그렇게 될 거죠. 노아의 날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녹은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에녹은 단 하나의 천둥 소리도 듣지 못했고 단 한 개의 번개가 번쩍이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통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홍수를 통한 심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의로운 에녹이 아닌 말씀을 거부한 불의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녹은 이 심판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거죠.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에녹이 홍수를 통한 심판 전에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교회도 대환란 전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한 심판 전에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훌륭한 설교자였어요. 또한 에녹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을 피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말씀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선포했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또 믿습니다. 에녹이 오직 믿음으로 홍수를 통한 심판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 것처럼 저도 오직 믿음으로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살펴보겠습니다.